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반가운 우리 식구들과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죠? 계속 울릴 것 같은데? 이게 센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퀴즈 하나, 연말이니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로 치킨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박사무엘 전사님이 자주 하는 말 있습니다. 아시는 분? 네. 아닙니다. 자녀? 아닙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맞췄습니다. 제 아들이 맞췄어. 스포 안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매일 들어요? 네. 우리 박사문 선사님이 치킨 쿠폰을 나한테 써야 되겠네요. 너무 미안한데. 박사문 선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언제 자주 하시는지 아십니까? 힘들 때 합니다. 힘들 때. 힘들 때 트리를 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조명 공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 저기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사한테. 정말 그거 감사한다고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냐?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려요.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님들이 농사 질 때 노동요 하잖아요. 으쌰, 어기영차, 감사합니다가 약간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원래 감사는 그럴 때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건 내가 감사가 느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헬라어 원문이 다 현재형이에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될까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 버거킹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커피 구독 서비스라는 게 행사가 있었어요. 한 달에 4,900원을 내면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4,900원을 내면 한 달 동안 한 잔의 커피를 매일 160원씩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1년 동안 행사를 했었거든요. 커피 한 잔에 160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죠. 이건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알고 봤더니 이것이 판매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아마 회사 다니신 분이나 이런 분들 아실 텐데 러스 리더라는 이 판매 전략인데 러스가 뭐죠? 말 그대로 손해보다라는, 손해보다 잃어버리다, 리더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비즈니스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어떤 제품, 어떤 비즈니스를 러스 리더라고 하는 거죠. 원가보다 싸게 팔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커피 같은 경우는요, 한 달 내내 만약에 계속 같은 커피를 아침마다 마신다. 그럼 커피 맛이 어떻게 될까요? 길들여집니다. 길들여. 근데 그것을 혹 내가 싸게 먹겠다고 1년 동안 먹었다. 프로모션하는 기간 내내 먹었다. 저기 박사물 전사님 좀 잠깐 설교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끝나면 바로 이게 움직이면 센서가 작동되는데 원래 안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원가보다 싸게 팔면서 고객을 끌어오는 전략인 건데요.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다른 커피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커피 먹으러 버거킹 갔다가 커피만 먹겠습니까? 1년 동안? 가다 보면 햄버거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이것저것 먹게 되는 거죠. 거기 익숙하게 되면 이제는 그 커피를 먹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무슨 미팅이 있다. 그럼 우리 버거킹 가서 할까? 아빠 우리 외식해요? 그래 버거킹 가서 먹을까? 버거킹이 한 사람의 삶에 어쩌면 한 가정의 삶에 생활의 방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전략들을 보면서 감사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감사의 원리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좀 불평하고 좀 힘들면 불만하고 또 비판하는 이러한 커피 맛에 너무나 길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 비난하는 거는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툭툭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근데 반대로 감사하고 그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된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시 감사에 길들여져야 돼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때까지 말이죠. 사실 저도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제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교사들, 주일 목장 교사들,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 주일 유소년부 교사가 다 권사님인 거 아시나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에 누가 교사하겠다고 일부 예배를 드립니까? 대단한 거예요. 너무 우리 청년 선생님들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반주를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차팀 그죠? 우리 재정팀, 안내팀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꽃 매주 꽃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감사하고 사실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도 훈련이 되다 보면 이 감사가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에 길들여집시다. 시작. 한 번만 더요. 감사를 훈련합시다. 시작. 성도님들 감사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그냥 되나요? 이를 악물고 애쓰고 해야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그다음에 12월 마지막 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예배가 몇 번 남았을까요? 공식적으로는 4번 남았습니다. 이 4번만 예배를 드리면 2025년은 또 지나갑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4번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마가복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좀 필요한 생각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연말에 이 4번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침 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 예배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난 직후에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해요.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명령하셨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들고 지금 요단 강 가운데 서 있거든요. 근데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총 12명이 그 강 가운데 가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세워놔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으면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려줘라 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네. 정리하면 그런 거죠. 12돌을 세우고 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때 야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경외하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요? 12개의 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주들,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관심은 지금 처음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전체에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게 20번 나와요. 기억해라. 그다음에 잊지 말아라.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라는 말을 34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어요. 뭘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 때처럼 맨날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을 거예요. 배가 부르겠죠. 너네 집도 이제 막 오두막 천막이 아니라 좋은 집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재산도 늘어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나를 잊지 말아라. 그때에 풍성할 때에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나를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염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가 돼버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일들은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 세대 아니면 저의 선배님들 세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가난에서 사실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은혜를 구하지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부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부흥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는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가면 아마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솥단지 막 다 메고, 그죠? 막 가면 막 100명씩 막 동네 애들 다 모여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모여들은 때가 있었죠. 지금 어떻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지금은 뭐 버거킹 준다고 해도 안 오죠. 더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지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 가정 안에 태어나고 자란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모님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는 그러한 일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재테크에는 관심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 부모님들 세대,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12구의 돌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이미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너희는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12돌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 12개의 돌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볼까요? 앞선 세대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12개의 돌, 이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앞선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고 들려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누구에게 묻죠? 아버지에게 물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12개의 돌을 보고 이 자손들이 왜 이 돌이 무슨 뜻인지 왜 묻겠어요? 왜 묻죠? 특이하잖아요. 12개의 돌이 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죠? 12개의 돌이 이 평지에 서 있는 것도 이상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돌이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돌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들은 일반 돌과 달리 표면이 매끄럽고 반짝이는 돌이었을 것이다. 왜 이게 일반 돌과 다를까요? 이 돌 아까 어디서 주워왔죠? 강 한가운데 강가에 있던 돌이었어요. 강가에 있는 돌은 다르죠. 표면이 맨질맨질합니다.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거죠. 저기는 이런 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저 돌은 저기에 있을까? 강가에 있어야 되는 돌이 왜 평지에 있을까? 왜 12개가 있을까? 왜 그 돌은 평상시에 다른 돌과 다를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죠. 아버지 저거 뭡니까? 할아버지 저거 뭐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교회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일 딱 흩어지면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티가 안 나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흔한 돌 가운데 그냥 여러분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우리들은 그냥 흔하디 흔한 세상의 돌이 아니라 이 세상 돌 가운데 섞여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삶의 다름을 보고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집 아버지는 사업이 힘들다고, 직장에서 힘들다고 술 마시고 엄마랑 싸우고 원망하는데 왜 아버지는 힘든데 기도하세요? 어머니, 우리 가정은 어려운데 왜 맨날 감사하세요? 우리도 풍족하지 않은데 왜 꼭 흘려보내고 나눠주는데 여러분 애를 쓰세요? 바쁘다면서요 왜 교회에 가서 섬기세요? 우리의 삶에 세워진 그 12개의 특별한 이 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당신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왜 다르죠? 물어봐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한 달 반 정도에 차에서 내리시다가 넘어지셔서 다리랑 얼굴을 크게 다치셨어요. 목요일날 다치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눈을 못 뜰 만큼 다치셨어요. 안부차 연락을 드렸는데 목요일날 다치셨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안 되는데 전화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상황인데 교회를 가냐. 근데 교회 지금 되게 중요한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자기가 가야 된다고 가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다름은 무슨 이유입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종교가 영어로 religion이죠. 이게 라틴어로 리레게레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리레게레가 뭐냐면 다시 묵다라는 거예요. 다시 묵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우리 맨날 제가 이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하나의 열매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묶이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지 않아요. 2인 삼각경기 아시죠? 호흡을 맞춰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뛰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기분이 뒤틀려 버리면 묶여있던 신앙의 끈을 내가 끊어버리고 말씀의 끈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좀 비유하자면 평상시에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녀 기독교처럼 만들만들하고 반짝거리며 빛나는 것 같던데 때로는 돈 앞에서 자녀의 교육 앞에서 이 세상에 즐기는 그 일에서는 다시 세상에 널리고 널린 흔한 돌처럼 우리가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아냐?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위급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무엇을 따라 걸어가는가? 우리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말씀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는가를 자녀들이 알아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막 그들이 하나님에 떠난 이유가 가나안 땅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이 이전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살아갔던 그 앞선 믿음의 세대, 부모의 세대 속에서 더 이상 12돌과처럼 독특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있네가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지 않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나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복음을 제가 제 자녀들에게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말해도 전혀 먹힐 리가 없죠. 나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요구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힘을 다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 그 12개의 돌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복음을 보고 물어보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죽음의 요단강에서 건져내신 분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야. 아버지는 힘들지만 어머니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간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이 십자가 복음 12개의 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가 볼 땐 늦은 것 같아.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동행교회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진다. 공동체.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 자, 앞서 말씀하는 것처럼 길가의 12개의 돌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하나가 서 있으면 그게 특별하지 않죠. 눈에 띄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12개로 함께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죠. 12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요단강 건넌 게 아니야. 우리 12지파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 12개의 돌은 12개의 돌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념이 되는 거죠. 하나로 서 있으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12개의 돌에서 따로 떨어져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로 공동체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12개의 돌로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 12개 돌처럼 함께 모여 있는 이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12개의 돌처럼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켜지고 다음 세대로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죠? 그 생명의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있으려면 24절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아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돌아봐요? 눈에 띄어야 좀 돌아볼 거 아닙니까? 같이 있을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목회자라는 이 교회의 포지션이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교회 공동체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요 구원의 소망을
지킬 수 없어요. 저 얼마나 연약한데요. 저 얼마나 믿음이 없는데요. 얼마나 쉽게 낭망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돌과 같이 함께 뭉쳐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으로 함께 나아갈 때 흔들리는 구원의 소망도 다시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2돌이 함께 서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함께 서서 이뤄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하면 100명 되거든요. 우리 뭉치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흩습니다. 흩어요.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 되겠죠. 이 세상의 문화와 시대 정신과 여러 가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줘서 뭐 자꾸 모이라고 해. 좀 귀찮게 하지 마. 12개의 돌을 어떻게 해요? 함께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려는 것은 우리 안에 습관이 돼요. 습관. 그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이라는 이 말은요, 오직 권하여 이게 명령형이에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된 우리에게 모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여 있어라. 왜?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모여라.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구원의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 안에 신앙의 수많은 방해물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이 12돌이 갖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4장 1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대략 200만 명을 추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다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빨리 이동해야 돼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넘어왔으면 이제 쟤네들이 어떻게 쳐다올지 모르는데 신속하게 이동해서 전투 준비를 해야 돼요. 진영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바쁜데 그런데 이 지금 물이 왜 끊겼죠? 가뭄이어서 끊겼나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그 물을 끊어지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가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위급합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그런데 그 급한데 지파마다 한 명씩 사람을 택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 거기서 돌을 가져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옴에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곳으로부터 도로 흘러서 언덕에 넘쳤더라. 즉 지금 감사의 돌을 끄집어내서 세우지 않으면 이 돌은 감사의 돌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강물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돈 문제 다 해결되고
직장 문제 다 해결되고 대학, 결혼, 취업 다 해결돼야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됐다, 감사드리자, 이런 감사는 죽을 때까지 몇 번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위험해요.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할 일이 많은 그 긴박한 인생길이지만 그때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언제 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요단 한가운데 들어가서 돌을 들고 나와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감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바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가정 세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무게를 왜 모르시겠어요? 어머니의 수고를 왜 모르시겠어요? 내 삶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문제가 많은 걸 왜 모르시겠어요? 빨리 가야 될 일들이 많은 걸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것들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게 살아가게 되면,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금세 가난한 사람처럼 살게 될걸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나를 이 죽음의 요단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순종과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나안 땅 우리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갈의 12들로 세울 감사의 능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며칠 안 남았죠.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돌로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 그 십자가 복음의 기념비가 다시 세워짐으로, 가장 먼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감사하게 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나. 다시 한번 찬양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계신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른 이 찬양,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를지라도 우리가 지금 불렀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격하며 우리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동행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앞선 우리들의 부모 세대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런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